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갈무리하시고 새 달 첫날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 반도의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 크기만 하고 인구는 약 500만 명입니다. 이곳은 게으름과 마약으로 인해 가난하게 살고 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첫 번째 총리 리콴유 씨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국 싱가포르로 돌아와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 정확하게 법대로 다스렸습니다. 자기와 친하다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라도 법을 어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재판을 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에 따르면 마약을 거래한다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민하여서 호주 사람이 된 25세의 청년 응웬 뚜엉 반은 2002년 싱가포르의 한 국제공항에서 마약을 반입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당연히 싱가포르 법원은 이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호주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곳곳에서 사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총리 존 하워드 씨가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에게 이 청년을 자신의 국민을 사형으로 다스리지 말고 다만 싱가포르에서 추방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응웬 뚜엉 반 청년은 싱가포르에서 사형을 당했고 바로 그날 호주의 각 지방 교회들은 이 청년의 나이처럼 25번의 종을 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리콴유 총리의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예외 없이 악한 생각과 행동을 멈추지 않는 죄인이지 완벽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악이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으신 거룩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운 마음과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정확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본문 성경인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 성경 로마서 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수많은 자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현실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지금 자신의 기력은 쇠했고 더구나 아내는 아기를 임신하여 정상적인 분만 과정을 거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먼 것처럼 보였고요, 그는 이제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마다 응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질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목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도저히 믿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본문 성경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로마서 4장 22절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25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두 가지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랬고 빌라도가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외식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배반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가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 50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이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들 대신 짐승들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방울을 달고 또 발목에 밧줄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왜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도 흠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백성들이 밧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다가 갑자기 콩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죽었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방울 소리가 계속 나다가 시간이 흘러 제사를 마치고 그곳에 나오게 되면 밖에 있던 백성들은 일제히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왜 그들은 기뻐할까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어떤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자신의 거룩한 죄 없는 피를 직접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언이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다, 너는 정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고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작가 톨스토이 자신을 의미하는 주인공 네올류도프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고 있으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다면 그건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내졌음이 분명하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밖의 것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이것이 내 일생의 과업이다. 그날 밤부터 네흘류도프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소설 부활은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탕하고 향락을 위해서 살았던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나를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진 8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와 온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로운 유일한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마지막 하루도 잘 마무리 짓고 8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부르짖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